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은 총관에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에 다해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속량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을 통해서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탈출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고요. 그리고 그 응급 의학과에서 수술을 받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한 의사에 따르면 병사의 뱃속에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기생충들이 우글거렸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게 그 병사의 뱃속에는 옥수수 성분만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도 국민들이 사는 모습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배고픔을 안고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탈출했지만 그는 총에 맞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난 그 사람, 형제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남한에는 이처럼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남한까지 온 분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추운 겨울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통과하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경을 넘어서 후에 그곳에서 체포되고 추방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분들 중에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도 있고요. 노숙자로 지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적응해서 그 적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어서 의사나 교수나 요리사나 사업가로 변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인생과 삶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고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요.
죄의 종에서 존귀한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뀐 다음에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그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지만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 안에 그 현실의 어려움들, 또 그리고 정욕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 먹고 집도 있어야 하고 또 입을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인가 가끔 의문을 갖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라서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말씀만 먹고는 또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속량받은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속량받았다는 말은 해적이나 테러범들에게 붙잡혀서 인질이나 노예로 고생하다가 돈을 주고 석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러한 과정과 상황 가운데 보면 갑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다가 잘 깨닫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감격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속량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속량받은 사람과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많은 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데려가기로 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갇혀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데려감을 받을지 그냥 이곳에 계속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구별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하면 아직 내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세상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은 내가 존귀한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놀라운 은혜 받은 자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인자하심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에 대해서 나쁜 이유로 트집을 잡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량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받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질이나 노예를 협상과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몸값을 내고 그리고 돌려받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몸값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달라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내면서 풀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이 요구한 것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우리를 돌려받으실 때 우리에게
지위와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마치 다시 대적에게 돌아가 노예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만났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그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십니다. 광야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하죠. 아무나 떡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평범한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존귀한 존재인데 지금 배고픈 인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거죠.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져요. 인간으로 돌아갈 때가 많고요. 우리의 양심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연약합니다 하면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거룩하지 못해. 나는 부족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해.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요.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능력 없음을 한탄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들이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존재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존귀한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총과 은혜 베푸시고 연약한 삶에 복되고 귀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어려움이 이 국민적으로 당한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